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시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데 가정 안에서만 자꾸 부딪힌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만. 회사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모두 다 친절하고 근데 또 애들도 그렇죠.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 집에만 오면 싸우고 부딪히고 짜증내고 원망내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 안에 있는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진짜 성품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직면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우리의 스승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실천사항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5가지가 뭐였어요? 이렇게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데 뭐였어요? 자, 중요한 건 했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을 물어봐야 돼요? 안 한 사람을 물어봐야 돼요? 안 하신 분 많은 분들이 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안 해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나의 산 소망을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안 될 때는 누구 원망해요? 주님 원망해. 왜? 나는 주님 뜻대로 안 살면서 왜 주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안아주세요. 우리가 저번 주 원숭이 실험한 걸 봤던 것처럼 먹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안아줌을 원해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가족이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는데 따로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식탁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뉴스 보고 누구는 스포츠 보고 누구는 쇼츠 보고 누구는 쇼핑몰 보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있는 건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또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어른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우리의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원한다면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돌아서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안아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해.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감사한 것 한 가지씩이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는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미워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라고 감사 고백해 보십시오. 아니면 주님 그 사람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일 말씀 같이 기억하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잠들기 전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 신앙의 루틴 3가지가 뭐죠? 뭐예요? 그죠? 말씀과 기도와 감사. 이 3가지에 다 들어가 있죠. 이 5가지가 정말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어요. 아파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줘. 엄마 이런 부분, 아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잘 안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솔직함 앞에 아이들도 기도해 주는 거죠.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나는 참 좋아. 때론 네가 나를 속썩이지만 그래도 난 너가 있어서 좋아.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싶어도 돌아와요.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라고 그랬어요? 킵이라고 그랬어요? 킵이죠. 두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킵은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때론 내가 행동하지 못해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간직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게 하시는 기쁨으로 우리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때로는 같이 살면서 너무나도 상처받고 아플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간직하고 있다 보면, 지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말씀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극단적인 문제는 나 중심이에요. 나 이기주의예요. 나 개인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생각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데, 내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나도 소중하지만 누구도 소중해요? 당신도 소중한 거예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세웠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워가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나 중심주의예요. 나만 중요해. 내 자식만 중요해. 내 아이만 중요해.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내 아이가 소중하면 누구도 소중해요. 다른 사람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두었던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살지 않도록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고, 그 가정 공동체를 창세기 2장 18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섬김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배워가는 곳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성품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짧게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아파하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우리 집 장손인데, 내가 우리 집 딸인데, 내가 지금 사춘기인데, 내가 지금 뭔데, 나만 얘기,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가정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을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대의 집은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딱 멈춰서 그래요. 보통 부모 자식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왜?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로 누르고 내 힘으로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이 올라와. 그래서 상대방을 헐뜯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야 속이 시원해. 나는 속은 시원한데 그 사람 속은 상처받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만 뒤끝 없으면 돼요? 상대방도 뒤끝이 없어야죠. 우리가 정말,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 내 성품으로는. 근데 내 성품으로 그 이상 넘어갈 때는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용수철이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더 큰 폭발이 일어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내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내 무릎,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녹아질 때 나도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때, 그리고 새벽 못 나오면 토요일날 7시에는 그래도 나오세요. 토요일날 7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수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 내 힘으로 안 되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았어요. 왜? 이 요셉은 배다른 동생이었거든요. 배다른 동생인데 아버지 야곱이 너무 좋아해. 야곱만 이뻐해. 그러자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팔아 넘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십시오.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게 돼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다시 한번 이 5가지 올 한 해 이번 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매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살릴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한 번씩 안아주기, 매일 5분 함께 말씀 읽기, 서로 감사한 것 한 가지 말하기, 잠들기 전 가족 위해 서로 기도하기, 주일 말씀 한 문장으로 말하기. 이건 최소예요. 우리 집은 3가지씩 얘기했는데요, 1가지 감사, 최소 1가지. 우리 집은 5장씩 읽었는데요, 1가지면 1장만 읽으면, 아니요, 최소 1장이라도 읽자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상처와 아픔들, 미움과 원망을 했던 가정들이 조금씩 성령께서 바꿔가실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바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작지만 1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실천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며